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인 양선은 헬라어로 보면 아가도시네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선함, 착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제 PPT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아가도시네, 우리말 양선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가도시네는 선한, 착한이란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형용사 아가도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아가도스를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선하다 할 때 이 아가도스가 쓰이게 되고,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확신하노라 해서 여기서의 착한 일에도 아가도스라는 헬라어가 쓰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착함을 묘사하는 이 아가도스에서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인 아가도시네, 즉 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인 양선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에 쓰이는 이 헬라어 아가도시네가 신약 성경에서 딱 네 번 등장을 하는데, 이 네 번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인간의 선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0절 외에도 로마서 15장 14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해서 우리말 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뭘까요? 아가도시네고요. 에베소 5장 8절에서 보면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에서 이 착함도 아가도시네고요. 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을 보면 공동 번역 버전으로 제가 좀 더 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적합하게 해 주시기를 빌며, 이 다음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여러분의 모든 의향, 선을 행하려는 여러분의 뜻, 여기서 선 역시도 헬라어로 아가도시네가 쓰이게 됩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 딱 네 번 등장하는 이 헬라어 아가도시네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선한 성품과 거기서 비롯되어지는 선한 행위, 선한 행함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인 오늘 주제인 양성과 그 앞에 있는 다섯 번째 열매, 뭐죠? 자비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열매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사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실천될 때 희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화평으로 오래 참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뿌리로 하고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줄기에 맺혀져 있는 열매들이 뭐예요? 사랑부터 해서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나무에 비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뻗어나온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기에 원래는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하나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비와 양선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에서 기쁨도 나오고 자비도 양선도 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열매들은
각자가 나름의 특징과 행동 양식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왜 굉장히 비스무리한 자비와 양선을 굳이 두 개의 열매로 언급을 했을까? 자비나 양선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근데 이 두 열매를 언급했을까?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곱씹어 보다가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강조입니다. 강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의 구별됨, 삶의 변화로서 무엇을요? 선한 마음과 착한 행동을 거듭 강조하기 위하여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비슷해 보이는 두 열매를 성령의 열매 안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걸 살펴볼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무엇을 가지고요? 착한 행동,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인 자비나 양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요. 저요,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녀요. 제 믿음 정말 좋아요 라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자비롭고 선하고 착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뭘 받으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성도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요. 우리의 자비와 양선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성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때문인데 성도의 자비와 양선, 착한 행실의 그 실천을 방해하고 때로는 좌절시키는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냉대와 핍박입니다. 세상의 냉대와 핍박.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6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소금과 빛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부패와 썩어짐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톡톡히 감당합니다. 빛은요, 두말할 것도 없죠. 만약에 빛이 사라진다면 태양빛도 없어지고 달빛도 없어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마저도 다 사라져서 온 세상이 칠흑같이 캄캄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불안함과 공포에 짓이겨 버릴지도 모릅니다. 왜냐?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뭐가 갑자기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뿐이라면 사람들은 불안함과 공포에 꼼짝을 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중요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것은 얼핏 보면 놀라운 축복처럼 보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삶맛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삶의 맛을 되찾고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회복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이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보람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택되고 보냄받은 성도들을 정작 세상이 어떻게 대우해 준답니까? 성도들의 소금과 빛된 착한 행실에 대하여 고마워한답니까? 저들의 죽은 영을 깨우기 위한 성도들의 수고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그런 성도들의 몸부림에 대하여 세상이 고마워하고 칭찬해 준답니까? 아니죠. 감사와 칭찬은커녕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예수님을 지독히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 놓인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뒤통수를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면서도 착한 행실을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착한 행실, 자비와 양선을 방해하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냉대와 핍박에 이어서 성도의 착한 행실을 방해하는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그런 반대와 핍박과 냉대를 뚫고 착한 행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과 어떤 율법 교사의 대화 중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29km 떨어져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또 죽을 만큼 막 때리고 난 다음에 길에 버려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마침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렇게 강도 만나서 버려져 있는 사람을 보죠. 어떻게 하죠? 곁눈질로 한번 쓱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어서 레위인도 길을 가다가 그를 봅니다만 제사장처럼 그냥 패스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나서야 죽을 뻔했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이 비유 속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베풀었던 착한 행실, 자비와 양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떻습니까?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다 잘라내고 그냥 부담 없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꺼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를 베풀었고 양선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인은요, 가족이 아니었죠. 죽고 못 사는 친한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날 처음 만난 겁니다. 그것도 강도 만난 사람은 심하게 다쳐서 길에 버려진 처참한 모습으로 처음 만난 겁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친한 친구도 아닌 그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지나가지 않고 왜 그에게 다가가서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었냐 말이죠. 비결이 뭐죠? 불쌍해서였습니다. 불쌍해서. 내가 아니면 저 사람 죽을 것 같아서. 오직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은 우선했기 때문에 사심없이 자비의 마음으로 양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착한 행실의 좋은 예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 볼 것은 이 비유의 결말이라는 거죠. 결말.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35절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던 자비와 양선을 자세하게 설명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집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던 자비와 양선을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힘써 자비를 베풀어 주었고 착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큰 부자여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몇만 평의 논밭을 떼어줬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겨서 로또에 당첨시켜 주었다거나 하는 등등의, 누가 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했던 자비와 양선을 칭찬해주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행의 동기를 자극할 만한 어떤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보상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끝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가서 뭐라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율법교사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놀랍고도 위대한 선행에 대하여 작은 보상조차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보상이 보장되지 않은 자비와 양선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요구할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에게 주어지는, 요구되어지는 그 어떤 선행, 자비, 양선, 착한 행실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이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플러스 뭔가를 더 주실 것 같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32절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뭔가를 더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다시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이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과 은혜와 소망과 선물과 영광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따로가 아니고요.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로 가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훗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고난과 핍박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기껏 병을 고쳐주고 배불리 먹여주었던 그 군중들이 변심해서 모함하고 저주하고 거짓 고발에 의하여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현재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배은망덕한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이를 갈고 소리치며 저주하시고 복수를 다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자비와 양성과 착한 행실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렇죠.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언젠가는 썩어지고 무너지고 부패하여 버려질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빛날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마귀와 세상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고난할 겁니다. 고난을 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장차 올 영광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뭐라고 아주 자신 있게 선포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이걸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핍박, 억울함, 분통, 이 모든 걸 다 합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고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성도는요, 그래서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를 향한 마귀의 어떤 공격보다 세상의 미움이나 억울한 핍박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와 매우 흡사한 양선이 성령의 열매에 또다시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서로 비슷해 보이는 자비와 양선이 거듭해서 성령의 열매에 들어있는 이유는 강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냉대와 핍박 앞에서도 물질적인 보상이 설사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비와 양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성령의 열매에 자비와 양선이 2개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그 어떤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이미 충분히 보상해 주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다 얻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비나 양선이나 착한 행실에 있어서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이 같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주고 알려주고 잘 보여주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